페이지 91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 919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름을 부어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모든 소리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얻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인 말씀을 여러 주에 걸쳐서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마무리는 앞으로 또 하겠지만 일단은 마무리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시편 20편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배경은 BC 992년 정도예요. 그럼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그 다윗 왕이 그 아람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 전쟁을 앞두고 지은 시인데요. 이제 그 임금님을 위해서 지은 시기 때문에 아마 백성 중에 신하 중에 누가 한 명이 지어서 임금님께 올린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 원어에서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 이 본 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게 했던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경은 그 전쟁, 다윗 왕이 아람과 그 암몬과 그 연합군과 전쟁을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람과 암몬 연합군은 굉장히 숫자도 많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그거를 쉽게 말해서 철로 만든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군인들이에요. 병거도 많이 있고 전차도 있고 그 군사의 숫자도 막강한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다윗 왕은 이제 그 신생 국가에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2대 왕으로서 이제 신생으로 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 왕 때는 이 이스라엘에는 철기로 만든 창이 없었어요. 그런데 철기로 만든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만 갖고 있었거든요.
왕만. 그러니까 그 왕과 그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일반 군인들은 그 나무나 뭐 그런 거로 된 무기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그 블레셋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투를 앞두고 이제 다윗이 이러한 시를 하나님께 이런 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고난 가운데,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서 전투는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지면은 그 모든 가족들, 그 식구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전투가 아마 구약시대의 전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의 그런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임금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떠한 그 왕이라는 단어를 특정하기보다는 이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그렇게 대입하셔도 좋고요. 지금 나의 문제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그렇게 문제에 대입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먼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1절에서 간구를 하고요.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도우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성소에서 임금님이 빠지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소는 거룩함을 의미해요. 거룩함. 그리고 구별된 것,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궤가 그 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있는 장소, 거룩한 것이 안치된 장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그래서 이곳은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를 또한 의미합니다. 성소라는 단어 자체는 거룩함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궤가 있는 것은 축복의 장소인 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그 장소를 통해서 알고 그 사람들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 약속이니까 승리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언약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언약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떠한 도구,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승리의 도구로 착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졌어요. 지니까 이제는 왜 우리가 졌지? 언약궤가 여기 없어서 졌나 봐. 그래갖고 언약궤를 실로의 성소에서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죠. 가져와서 이제 전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 언약궤에 대한 착각이 있었던 거죠. 언약관계는 삶이고 행동인데 이것을 마치 주술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이 싸움에서 져요. 전투에서 지고 그때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삶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약속을 믿는 것이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데 그것은 주술이 아니라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심정에서 고백하는 말씀, 나의 심정에서 나의 영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경외하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갖다 놓고 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갖다 놓는 것,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우선적으로 놓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언약궤가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언약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낼 때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그 성소가 상징하는 것은 성소가 상징하는 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만이 자신들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들이 블레셋 백성들보다, 블레셋 군인보다 무기도 약하고 군사적으로 숫자도 약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승리를 갖고 오게 하시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싸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시온이라는 단어는 시온은 시온성이죠. 시온성. 다윗이 싸워서 자기가 뺏은 그 마을 이름이에요. 그 산의 이름이고 그 시온성에 다윗은 자신의 궁을 건축하였고, 그리고 시온성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웠고, 그곳에 또 그 실로에서 다윗 때에는 시온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 성소, 그것이 바로 그 시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관계, 시온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관계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다시금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의 이름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소와 시온의 단어,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3절에서 임금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 올리는 모든 번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록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소제라는 단어와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을 그 광야에서 그들을 교육을 하는데 제일 먼저 교육한 것이 뭐냐면 제사에 대해서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제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우리가 그 제사 백성들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번제를, 그 제물을 드렸고요. 소제 때는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번제 때는 그 양이나 그런 것들을 태워서 그 내장은 태워서 드리고 그 고기는 이렇게 나누어서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시고, 그 연락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에 두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에 삶을 담겨서 드리는 거거든요. 삶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사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관건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제사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달랐어요. 제물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제사의 기본적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시였고, 이 땅에서 풀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그래서 제물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게 헌금으로 바뀌었는데, 이 헌금이 자신의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고, 그리고 없잖아요. 우리가 제물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제물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의 표시이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은 임금님의 소원대로, 이걸 개역개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절에서 기도에 대한 그러한 서문을 열었고요. 2절에서 성소와 그리고 시온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 와서는 그 소제와 번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그 제물의 중요성을, 또한 헌신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와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의 전 단계에서 1절, 2절, 3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절이 나왔어요. 4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바른 제사, 바른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개역개역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는데,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했어요. 왕이 승리하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의 승리죠. 그래서 왕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깃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드는데 그 깃발은 왕의 깃발이 아니라 우리의 깃발이죠. 공동체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그 사랑방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한 분이 그 잘 되고 또한 승리를 이룬 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되면 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놓고 매일 기도를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지만 서로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서로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서로 안전을 보호막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될 때에 우리 모두 공동체의 기쁨이고 우리 공동체의 길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지금 본문은 아람 그리고 그 아몬 연합 군대를 놓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올리는 기도였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제 그렇게 승리를 안겨주실 분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짚어가면서 소재와 번제를 드리면서 승리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 백성이 질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는 그러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군인들은 그 철로 된 창을 가지고 있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러한 군대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다윗 왕의 군대는 굉장히 약한 그런 군대였거든요. 근데 이때 다윗 왕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네들은 병거, 전차를 자랑하지 너네들은 말을 자랑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와 싸울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요, 이때는 그 다윗 왕 시대가 아니고 제1대 사울 왕 시대예요. 그 이스라엘 제1대 왕 사울. 제2대 왕이 다윗이거든요. 제1대 왕 사울 때에도 늘 전쟁이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과 늘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아주 강한 나라고 험악하고 잔인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와 사울 왕이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전쟁으로 마주하고 있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은 좀 특이한 땅이었어요. 그 절벽 바위가 쫙 이렇게 있고 그 바위로 쫙 평야처럼 있는 굉장히 넓은 그쪽에 블레셋군이 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도 쌍둥이처럼 굉장히 바위로 깎아지는 절벽이 있었고 바위로 평야처럼 큰 땅이 있었는데 이쪽에 사울 왕이 진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이렇게 이것이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사무엘상 하나 이름은 보세스, 하나 이름은 세네. 똑같은 쌍둥이 바위인데 제가 이 땅에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하면서 갔더니 진짜 바위로 깎아지는 그런 절벽에 커다란 바위 안팎에 커다란 평화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울 왕의 요나단만 창으로 된 칼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무기가 없었어요. 나무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적군의 병거와 많고 이제는 이쪽은 너무나 열악한 그러한 전쟁이죠. 이제 당연히 만약에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는데요. 근데 사무엘상 14장 4절에 이제 이 전쟁의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적군들을. 보고 있다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요나단의 믿음이 굉장히 신실했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맞아.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그 적군이 많고 놀라운 것이 아니야. 전쟁에 이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마음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깨달음을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우리 적군으로 가자 했더니 부하가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하가 그 요나단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절벽을 내려와요. 그 가파른 절벽을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리고 또 반대편 그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에는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반대편 골짜기를 요나단이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순식간에 20명을 요나단하고 그 부하가 죽였어요. 순식간에 죽였는데 이 사울왕의 그 보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적군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 보초 뭐라죠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적군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고백을 했죠. 보고를 했죠. 사울왕이 우리 군대에서 누가 없어졌나 점검하라 했더니 당신의 아들 요나단하고 그 부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명밖에 안 갔는데 적군이 막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로 쳐들어가자 그러고 어떻게 하여튼 갔어요. 적군으로.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이제는 그 사울 왕이 군대가 합세를 했죠. 합세를 해서 막 싸우니까 이제 블레셋 군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왜 자기네들끼리 싸웠냐면요.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강제로 진영해서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블레셋 군인들이 무서우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넘어오니까 자기 편이잖아요. 싹 돌아선 거예요. 싹 돌아서갖고 요나단 편은 싹 돌아서갖고 이제는 그 블레셋 군들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는 그 숨어있던 숲속에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무서워갖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이 도망가래.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러고 용기를 얻어가고 막 싸워갖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요나단이 갔을 때 당연히 죽죠. 근데 하나님은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상대방이 어떻게 강하고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있지 않아. 거기에 있지 않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 그 고백이 바로 14장 6절에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동했잖아요.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저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어요. 또 미얀마 가서 또 뭐 할 수 있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상황을 초월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요나단이 건너가서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을, 그 군인들을 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 믿음으로 고백하고 건너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굉장히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에너지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근데 우리가 이 살아오면서 그거를 제한하고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 그리고 주변 환경,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 속에서 자신의 얼마나 보배와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발현시키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이 기도는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기도였는데 어때요? 그렇게 됐잖아요.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도망갔는데 꿋꿋이 일어나서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개역한 걸로 읽어드릴게요. 개역한 글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비교해봤는데,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때요? 이 전쟁 그 본문에 들어가서 이 배경에 들어가서 보면 이 기도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교회 성도님들, 말로 승리를 선포하시고요, 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을 떨궈버리시고 저 그 너머에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 14장 6절 그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제가 개역한 걸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평가절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 존재야, 없는 존재야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는 용기를 주셔서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사랑방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전진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자신에게도 은혜이고 많은 사람에게도 또한 도움을 주며 하나님 나라에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랑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